저희를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작죠?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찬송 가운데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은혜가 되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중국의 중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곳에 스촨성의 수닝에서 오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수닝에서 오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2시간 좀 더 가면 중경시라고 있습니다. 중경시는 인구가 3,700만입니다. 한국이 5천만이죠? 한 도시 중경 직할시예요. 직할시가 3,700만이에요.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비교할 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요. 그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졌어요. 저는 저희 남편은 김청겸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이 저 뒤에 김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이 김사랑이 있는데, 그리고 캐나다에서 돌아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도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 중경에 그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지역으로 가야 할까요? 중국 너무 넓은데. 왜냐면 한 번도 중국을 저희가 안 가본 상태에서 주님이 저희 남편을 중학교 때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목포에서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선교 훈련도 안 받고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저희의 생각은 어차피 선교나 교회 개척하나 가면 다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똑같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했던 것은 중국 중경은 선교사가 많지 않고 또 복음화율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중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경을 선택하고 저희가 들어갔더니 정말 선교사님들이 10가 정도 안 되시더라고요. 3,700만에서 선교사가 10가정이 안 된다면 정말 작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지금 10년이 넘게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처음 가가지고 주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다루셨습니다. 다루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많은 교파들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한국에서는 있잖아요. 장로교, 진례교, 무슨 감리교, 성결교 나눴는데 그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파가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그죠? 저는 1996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몽땅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대학가요제를 강변가요제를 나갔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접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96년도에 성령 세례를 저에게 주시면서 정말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지고, 주님, 제가 목이 잘라줘도 좋고 팔이 잘라줘도 좋으니까 주님 나 좀 순교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좀 순교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고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고 정말 주님의 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열 몇 시간을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회개를 하면서 내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잠언을 펼쳐놓고 잠언 2장을 펼쳐놓고 3장을 펼쳐놓고요. 한 구절씩 읽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3일이 지나니까 꼭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아주 맑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안이 깨끗해졌다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저에게 제가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막 쳐다봤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지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안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소리인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홀라당 주님께 드렸죠. 그러면서 주님하고 이제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하고 연애 결혼했거든요. 연애 결혼했는데 그때보다 더 주님하고 사랑이 더 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제가 교제를 했거든요. 10시간 이상씩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서너 시간을 기도해도 한 10분이 지나간 것만큼밖에 안 느껴져요. 시간이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그분하고 나 한마디 하고 주님 한마디 하시고 나 한마디 하고 주님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교제를 했고요.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사랑장을 읽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선미야. 제 이름이 손선미예요. 사랑하는 선미야. 여기서의 사랑은 너희 인간이 말하는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란다. 여기에서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잠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침대 옆에다 딱 놓고 딱 기댔죠. 침대에 딱 기댔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왔다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진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진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의 옷일 뿐이에요. 옷, 집.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겉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관지랑 이런 것들은 기관이에요.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모본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제 속사람인 영혼이 제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제가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하는 그 주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는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 제가 제 육체를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제 육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제 육체가 침대에 기대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어디 정도 있었냐면 여기 천장 정도에 있었어요. 여기서 제 육체를 보면서 내 몸이 저기 있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보니까 영혼이라는 이 내 속사람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어떤 공처럼 생긴 그런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서 바깥에 나가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 아닌 거예요. 내 육체랑 똑같이 생겨있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분의 육체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못 봐요. 여러분 생각 가지고 계시죠? 감정 가지고 계시죠? 의지 가지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이 표현해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무나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구나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빠져나와서 어디 있었냐면 내 방의 천장에 있었어요. 천장 밑에.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제가 한 것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죠. 그죠? 네. 4차원은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육체가 3차원에 있었고요. 내 영혼이 4차원에 있었어요. 근데 4차원 어디가 있었냐? 내 방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은 저희를 3차원에 있는 저희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못 봐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잠깐 나가서 검은 터널을 지났어요. 그리고 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밭을 보게 되었어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 꽃밭은 지금까지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사진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딱 봤는데 내 마음에서 안 돌아갈 거야. 나는 다시 몸으로 안 돌아갈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한 50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 봤어요. 근데 그 광경을 한 번 딱 보고 정말 안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이 있다면 울지 마세요. 기뻐하고 춤추셔야 돼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오고 싶어요. 절대로 안 돌아오고 싶어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 내가 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삶을 살고 또 중국에 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이 참 크고 많았는데 저희는 전 중국을 다 품고 세워가게 되었어요.
올해 주님은 저희에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일이, 엄청나게 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단단히 각오하라고 했어요. 네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깨질 것이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올 3월에 저희는 순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곳곳에 저희가 중경에서 운전을 해서 저 베이징 밑에 그 천진까지를 갔어요. 중간에 정조를 들려서 거기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진행해서 다른 지역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저희가 공산당 그런 사무실에서도 저희가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천진에서 저희가 공안한테 잡혔어요. 공안한테 잡혀서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저희가 10년 동안 했던 내용들이 다 자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 정말 훌륭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나 사역을 좀 크게 했어요. 인터넷에 저 이름을 손선미라는 이름을 쳐보면요. 그 이름에 요크라고 일본에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저기 중국에 사이트가 있는데 요크라는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순시엔메이예요. 근데 손선미라는 이름을 딱 치면은 제 거 그 설교가 쫙 떠요. 저희 남편도 설교라. 그러니까 중국 형제자매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천진을 들렸다가 상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복권성 가고 윤남성 가고 지금 스케줄이 다 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스케줄을 경찰이 다 갖고 있더라고. 우리 스케줄을. 정보력이 정말 뛰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잠깐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됐는데 지금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5월 14일 날 나왔었는데 저희는 비자가 안 나오는 줄 몰랐어요. 나와서 6월 10일 날 비행기표를 이미 다 올 때 끊어놓고 왔고 그래 나서 했는데 지금 비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사역도 얘기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도 얘기했고 지금 중국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잘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제가 가고자 했던 그 지역들 가서 자기네들이 대신 설교하고요. 또 교회 개척하고 이러면서 사역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권능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처음 만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주님 앞에 또 형제 자매님들 앞에 내어놓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네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죠.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확신 있으신 분.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으로 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근데 주님, 제가 무엇을 이들에게 조언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잘 배워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네, 변화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이 나오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너무나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애인이잖아요. 애인, 신랑, 친구 이런 존재로 느껴져요. 굉장히 두려웠고 막 무서운 하나님 이 차원보다는 제가 처음 주님을 느꼈을 때 그 주님의 느낌은 내 애인, 내 신랑 그렇게 받아들여진 하나님이셨어요.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도 있고요.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한에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모두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가 옛날에요 처음 주님 알았을 때 주님이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알겠어요. 주님이 길이라는 거. 근데 어느 길이요? 어느 길이요? 말 좀 해주세요.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 길 좀 말 좀 해주세요. 어느 시골 길이요? 아니면 이 길이요? 저 길이요? 모르니까요. 근데 주님이 계속 저에게 말하면 나는 길이야. 나는 길이야. 그러니까 어느 길이요? 말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요. 나는 길이요 하는데 알았어요. 정말 주님이 길이더라고요. 주님이 공중 가면요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물이로 가면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 길이더라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제가 진리를 잠깐 설명할게요.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해보고 돌아다녀요. 성경만 붙들어 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천년 만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증상은, 보이는 상황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콧물이 흐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콧물이 흐르면 이 콧물이 흐를 때 사실은 뭐냐면 콧물이 흐른다예요. 그죠? 콧물이 흘러. 근데 내가 약을 먹거나 내가 기도를 하면 이 증상이 좋아져요. 그죠? 그럼 이것은 콧물이 흐르는 것이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된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적어져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달릴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예요.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콧물이 흐르지만 너는 나섰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진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랑 똑같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 보고 구원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저도 못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받았죠? 네,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들었고 믿었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오늘 들었고, 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손선미가 나음을 입었대 라는 것을 내가 오늘 들었고 내가 그것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콧물이 여전히 흐르는데 나는 나섰어요? 그래요. 나섰어요. 나섰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사실과 진리는 다른 거예요. 정말 달랐어요. 왜냐, 제가요 정말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저기 중국에서. 제 병이 뭐였냐면 피가 흘리면 잘 응고가 안 되는 병 있잖아요. 혈류병이에요. 네, 혈소반의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피가 나는데도 잘 어디선가 흐르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처음에 화장실을 갔어. 그 병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처음엔 여기서부터 갑자기 고무장갑을 끼우고 설거지를 하고 나오는데 고무장갑 벗었는데 피가 많은데 이 손가락이 있는데 피가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는 이제 기도했죠. 방법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제가 그 큰 병원도 가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큰 병원 가서 해보니까 제가 그런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걸려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 중국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만약에 수술을 한다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국에 있으면 뭐 그것이 잘 나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대요. 왜냐면 약이 없다네요. 그거는 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싸리 나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난 사명이 있으니까 죽어도 거기서 죽으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다시 검사하자고 그렇게 했고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상 수치로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더 말을 못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못 가게 했는데 제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갔더니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흘리는데 이제 어디서 흘리냐면 그 엉덩이에서 항문에서 이제 피가 나오는데 저는 치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며칠 한 10일을 흐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소변을 봐도 그냥 그 항문이 조금만 열리면 무조건 그 변기통에 피가 하나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병원 의사들도 모르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대장에 암이 있는 것 같대. 대장 검사도 했는데 대장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 모르겠다고 얘기를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이 병의 원인을.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구원받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그날 믿었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도 다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맞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낫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도 피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증상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이 성장하셨을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많이 거뒀는데 진정한 용사로 쓰시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일어나서 가야지만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요.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탈피되는 거예요. 탈피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콧물이 흘리고 있어도 주님은 말할 때 너는 나섰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거짓말을 조금씩 섞어서 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성경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이 김씨인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오빠가 나를 호적을 판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성씨가 바꿔지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나는 진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했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예요. 또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네. 성경도 생명일까요?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성경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생명. 성경도 생명, 예수님도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셔요.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요. 여러분 영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영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고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총으로 맞아도 안 죽어요. 영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있든지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주님이 어느 날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질문한 거 설명해봐. 내가 하늘에 태양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우리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무도 대답도 못해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리고 성경은 영인데 유일하게 영 중에서 볼 수 있는 영이 뭐냐면 요거예요. 영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영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님이 쓰신 책 성경, 이게 영인 거예요. 영.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교제하셨을 거예요. 예, 저도 교제하다 왔어요. 그래요. 그분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죽고 또 천국 가고 이런다고 하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이 땅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살아있어요. 진짜 나라는 이 존재,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오늘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면 내가 안 죽어요.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들도 다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몸만 활동을 중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이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의 질이 이제 활동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만 그냥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잠시 어디에 살다가 이 몸에서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이사를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예,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그죠? 네, 우리를 아십니다. 근데 이 성경이 우리를 안 돼요. 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성령님과 많이 교통하셨을 거예요. 교제하셨을 거예요. 그죠? 주님께 많이 묻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제가 교제를 했던 방법이 이 성경을 갖고 교제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을 몰라서 주님께 많은 것들을 그냥 물었어요. 주님 물론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주님 정말 주님 알고 싶어요. 내 신랑이시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랑에 대해서 모를까요? 나 정말 신랑 알고 싶은데 신랑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신랑이 싫어하는 게 뭐고 신랑이 기뻐하는 게 뭐고 나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구했을 때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었잖니.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몰랐군요. 이 말씀을 그렇게 몰랐군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세요. 제가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시잖아요. 그 베드로랑 다들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나 같은 사람은 고기나 잡아야지 무슨 이런 그런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고기 잡이를 하러 가요. 부활한 주님을 보고서도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가요. 그랬더니 너나 나나 나도 갈게 그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물고기를 빵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장면들을 볼 때요, 제가 꼭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로 제가 들어가 버린 느낌이에요. 그 화면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냐면요, 성경과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교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성령이 쓰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따라간다는 말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자꾸 우리는 묻잖아요. 주님,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묻잖아요, 주님께. 이 직장을 구할까요?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가면 좋겠어요? 다른 대학을 가면 좋겠어요?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묻잖아요. 제가 술을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야 될까요? 이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굳이 묻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그게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것을 따라가시면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저 남자랑 결혼할까요? 이름을 몰라.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어. 그럼 물어보세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세요. 저는 별의별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 뜻이 뭐예요? 그럼 그 뒷부분을 좀 보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앞에 부분 읽다가 모르겠으면 그 뒷부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 뜻이 뭔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진리이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 지금 무리를 거두세요? 걸을 수 있으세요? 못 걷죠? 그럼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안 자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손 얹을 때마다 바로바로 안 나아지죠? 그럼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안 자란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생각의 이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만큼 잘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요거 생각.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전부 방해해요. 여러분 혹시 졸리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자지 마시고요. 마귀에게 내주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눈이 열렸을 때 천국 갔다 오고 나서 눈이 좀 열렸었어요. 8개월. 24시간 계속 열리는 거죠. 그럼 뭘 보냐면 그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딱 사람을 보면 천사가 6명이 있는 사람, 천사가 6명이 없는 사람 딱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이 나 좀 봐줄래 그러면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영적인 세계가 지금 열려 있으니까 육신하고 3차원과 4차원이 두 개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영이 열려 있어서. 근데 보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사 6명이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으면서 딱 칼을 두고 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6명이냐? 난 몰라요. 그냥 지가 보니까 6명이 그냥 거듭난 사람마다 6명이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인 거예요. 저한테 왜 6명이나 이런 말을 물어보고 좋아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없어. 안 보여. 쟤는 TV를 딱 보는데요. 어떤 장면에서 딱 보다가 엄마 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네. 뭐? 너 그 텔레비전 안에도 천사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이지. 없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자, 실험 좀 해보자 지금. 너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말해봐. 그런데 지 눈에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졸리잖아요. 졸리는 사람들. 졸리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여기에 앉는데요. 여기 앉아서 이 형제나 자매들이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고 눈을 막 뜨잖아요. 그럼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원래 또 이렇게 막 뜨면 또 내리고.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제 일어나세요. 제가 그래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형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잠을 안 자려고 얘를 써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이 자기 의지를 마귀한테 내어주면 그러면 마귀가 마음껏 조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안 잘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들을 거야. 하고 일어나서 그러면 걸어다니면 돼요. 뒤에서 걸어다니면서 들으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요. 왜냐면 여러분이 마귀를 떠나가라고 하면요, 마귀는 그 즉시로 나가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도망하리라는 이 원어는요, 무서워서 혼비백산에서 가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요, 그렇게 무섭게 떠나요. 근데 왜 또 오냐? 왜 다시 돌려요? 본인이 받아들이니까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쫓아놓고 다시 자기가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면 바로 화해하라는 소리가 틈을 주면 걔가 합법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지. 우리의 위치가 마귀보다도 더 높고 천사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란 그 생명조의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왜 걔네들한테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렸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의 원인이 뭐냐면 내 안에 이미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 아시죠? 그 생명이 들어올 때요.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치가 엄청나게 높은 단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면 써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가 생활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왕의 자녀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공주고 왕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높은 위치예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날마다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딱 왔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거든,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유업들을 받고 많은 재산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못 써먹고 있어요. 못 써먹고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산을 물려줬어. 근데 너무 어려갖고 몰랐어.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너 왜 이러고 사니?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5층짜리 건물을 줬잖니. 네? 이거 문서야. 하고 문서를 딱 보여줬더니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바로 문서를 치고 오! 내 이름이네! 그리고 바로 달려가겠죠. 그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뭐라 하겠어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여기 내 집이에요. 다 나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계속 사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내 집이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삶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유뿐만이 아니에요. 그 부유는 기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있으면 한번 에베소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 심령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요걸로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다 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엄청나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러분 눈에는 그냥 잠깐인 것 같죠? 예수님 그냥 믿어요 이런 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한테 그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다고? 그래요. 엄청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이걸 구하고 있어. 네가 이것을 안다면 너의 삶은 엄청난 삶을 살 거야. 여러분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지요? 네, 살고 싶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은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 교회의 빛과 소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휴거 돼버리면요 그러면 세상은 썩어버려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잖아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태도를 이게 진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성경이 우리를 A라고 말하면 우리는 A인 거예요. 행동은 B인데요. 상관없어요. 당신은 A예요. 왜냐? 마지막 때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요? 성경 갖고 심판하셔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씀이 나와 계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영생을 가졌어.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을 가져.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어라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는 악한 자를 이겼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가 크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나와요. 실제. 지금 중국 형제 자매들은요 저희가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그대로 실습을 막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안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중국은 굉장히 한국보다는 말씀이 많지가 않고요. 아시죠? 말씀이 많지가 않고 교회도 작고 저희 있는 그 중경시에 한 구라고 그러죠. 서울시면 구가 있잖아요. 무슨 양천구, 영등포구 그 구 정도 되는 거에서 교회가 딱 삼자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개. 그럼 100만 명당 한 개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많아요, 적어요? 아마 권능교회를 갔다가 거기다 놓으면 아주 그 물고기가 물때 만난 것처럼 아마 그렇게 영혼들 건질 거예요. 예, 가정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저희도 가정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가정교회 치고 굉장히 큰 교회로 크게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왜냐?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공안이요 저희한테 말하는 게 5명 미만으로 하래요. 5명 미만이라고 교회가. 근데 이제 너무나 우리 쪽도 공안하고 연결되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 미국의 저 남침대 교단 쪽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해요. 야 이번 주에는 모임하지 마. 야 조사 나온대. 막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죠. 근데 그게 한 달에 몇 번이면 얼마나 깎아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붙들고 갈래? 아니면 계속 상황을 보면서 갈래? 아까 그랬죠? 상황은 계속 피가 흐른다니까요. 피가 흘러요. 근데 진리는 너는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진리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나섰어. 피가 흘러도 나는 나설 거야. 이랬을 때 이 증상이 멈춰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 이 진리가 진리니까, 이 성경이 진리니까, 이건 안 변하니까 나섰다고 하면 결국은 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공안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결단을 했어요. 주님이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줬어요. 능력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거기서는 깡치함이라고 해서 아주 강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강한 영을 줬다는 거예요. 강한 영. 그리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영이에요. 영이 작용하고 있는 거. 근심도 영이에요. 전부 마귀적인 영인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의 영이 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붙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걸 벗어나고 서야 되겠는데, 한날 딱 결단했어요. 좋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건 전부 버린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안 줬잖아요. 그죠? 두려움 안 줬으니까 내가 공안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마귀로부터 왔어. 그리고 이제 거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붙든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네가 그 말한 것은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사역을 이제부터 크게 간다. 어떻게 했냐? 공안은 예수 이름으로 오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그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아주 단순해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한 4년 넘게 했는데도 한 번을 안 온 거예요. 저희요 180명까지 모여서 해. 얼마나 숫자가 보통 10명씩 모여요. 모이고 그러는 데서 근데 크리스마스 때 되면 떼거지러 오니까 이런 곳이요 빠져 차가지고 숨 쉬기도 힘들어요. 12월 25일날 24일날 우리는 찬송할 때 막 이제 춤추면서 찬송하거든요. 근데 춤을 출 수가 있어야지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붙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가정교회에서 밤 11시까지 들어치고 이래도 한 번을 안 와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주는 집회 때는 절대 공안 오지 말지요. 한 번은 안 왔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은 안 왔어요. 저희가 천진에서 잡힐 때 집회 때 잡힌 게 아니에요. 집회 다 끝나고 밥 먹고 있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다 해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 같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도대체 누구는 못 빼겠나? 자기는 20명에도 막 쳐들어와 버려. 못해요. 우리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경으로 와서 공안을 만났는데 중경 공안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중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경찰들 전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지? 그래서 우리가 안 잡은 거야. 누가 마음을 움직여놨을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예배를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 누가 막어?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이 길을 열었는데 누가 막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성경에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어느 날 다른 교파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중경에서 한번 어떤 대학 나온 자매가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너무 이 계시가 높으니까 아들, 딸한테 너무 주님이 준 게 커버리니까 소용이 안 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9장 23절을 펼쳐놓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거기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는 자 맞아요? 맞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믿는 자의 의미는 믿는 자는 이런 일을 할 것이며 마귀를 쫓아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구절을 믿는 것이 믿는 자예요. 그죠? 근데 이 자매가 한테 내가 그랬어요. 네가 한번 지금 중국어로 한번 설명을 해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말로 이게 신드는 만스도능이에요. 근데 또라고도 모든을 설명하라 했어요. 모든이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자로 해서 전자 있죠. 전부 할 때 전자가 딱 나와요. 그 중국말 하면 그 다음에 전자를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능자가 나와요. 그럼 지금 읽더니 전능 이게 나와요. 전능 한자는 지가 대학까지 나온 애로 한자는요 그냥 딱 보면 뜻이 그냥 나와버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한자에서 번역되어 와서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한자는 딱 보면 전능이라고全能이라고 그냥 나와버려요. 얘가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큰 능력을 줬어요?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한자를 봤잖아. 네가 지금 나한테 설명한 거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전능자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 전능인데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고 난 뒤부터 저의 삶은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양육을 할 때도 너무 기뻤어요. 우리한테 너무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줬다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았어야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전부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하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는 전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지혜롭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했죠. 응? 지혜가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혜가 지금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첫째, 모르니까. 내가 뭘 받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못 써먹어요. 그 다음 둘째, 안 믿어. 주님이 줬다는데도 안 믿어.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서 그대로 행해야지 나오죠. 그죠? 삶을 살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 바로 써먹기 시작했어요. 써먹기 시작했는데 저기 제가 베이하이라는 곳을 갔어요. 베이하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곳은 바닷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공항에 저희 남편이랑 내려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나를 마중 나온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요일날 상해 못 가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못 가나? 그랬더니 태풍 온다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전부 비행기 못 떠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마라. 너는 목요일날 내가 상해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방법 있어요? 무슨 방법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기도하는 거지.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저랑 남편은 호텔로 가갖고 기도를 했죠. 이제 먼저 저희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태풍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기도가 주로 명령형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주세요 하는 이런 강구의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그 기도를 명령형 기도의 단계를 높여야 돼요. 명령형 기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씨는 바꿔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태풍이 이제 잠잠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 여보가 옆에서 소멸되라고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태풍은 소멸되라 명령했어요. 비는 오지 마라. 모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요. 그날 태풍이 와서 이제 모든 비행기가 못 떠야 되는데 벌써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태풍이. 근데 그 날씨가 비는 오지 않고 날씨가 이렇게 해가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가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태양은 나오라. 근데 수업 막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있는데 뒤에서 아 태양이 떴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사회를 갈게요 안 갈게요? 잘 가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다에게 명령을 할 때, 풍랑에게 명령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만하죠.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내려 있는 거예요. 낮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적은 자다.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그 태풍하고 바람하고 믿음하고 뭔 상관일까?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넣었어. 예수님 자체가 오셔버렸잖아요. 그분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를 모시고 다니는 우리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드러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여러분이 저랑 똑같은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는데 게을리했다는 거죠. 몰라서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이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멘? 아멘.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생각이 A고 내 생각이 B다. 그럼 나는 뭘 버려야 될까요? A? B. 정말 똑똑하시네. 네. B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 성경을 딱 붙드는 사람, 진리를 붙드는 사람,
겸손.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내 생각이 딱 붙들고 성경의 생각을 딱 버리는 사람. 이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교만한 사람. 교만과 겸손을 이해하시겠어요?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돼도 주님이 그것이 끼어! 그러면 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제 고향이 전남 신안 지도입니다. 근데 전라도 와서 그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요. 통하잖아요. 전라도 말해도 전혀 부담도 안 되고. 어느 장로님이 저희 증경에 오셨다가 저한테 내가 신안 지도로가 집이라고 했더니 출세했다 갑니다. 중국까지 왔다고 출세했대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하면 난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 성경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아주 단순해지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세상적인 지식 다 버리고 주님, 나 세상적인 지식, 공부 학교에서 배운 지식 다 내릴게요. 다 내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그대로 믿을게요. 주님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하고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들어오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세요. 성경이 A야 그러면 이 내용은 A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이대로 받으시라고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서울대생이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냥 영적인 책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성경만 읽으면 자기와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성경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리셔야 됩니다. 다 내리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걷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때 내가 만약 이 발을 하나 내드리면 통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걸으셨나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걸었지 창조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걸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배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걸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주님이 저 앞에 있는 거 주님만 보고 이렇게 몇 발짝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으면서 푹 빠지면서 여기까지 저희 아들이 천국에서 보니까 여기까지 딱 들어가고 주님 얼른 손으로 잡더래요. 성경을 천국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땠게요?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의 안에서도 얘기했죠. 나를 보고 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딱 손을 잡았으니 끌어올렸죠. 끌어올려갖고 가다가 베드로를 배에다 던졌나요? 아니요.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디 있었게요? 물 위에 서 있죠. 통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과학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생각 내려버려요. 초자연적인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지으셨죠. 그죠? 초자연적인 법칙이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는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이제 배 위로 올라오는데요. 안 빠졌다니까요. 베드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생각들, 성경과 어긋나는 생각들은 전부 버리세요. 전부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예요. 성령님 앞에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성령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성경에 따라 말하고 성경에 따라 생각하고 성경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삶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좀 까불거나 막 하면 쉽게 엄마가 저기 말도 안 듣는 거 떼쟁이 뭐쟁이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나중에 멍청이란 소리도 하고 바보란 소리도 하고 많이 그러죠. 중국말로 바보는 뻔단이에요. 뻔단. 그런 걸 처음에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죽고 사는 것이 혓바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잠언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아까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믿고 가면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혓바닥에 돼요. 그러면 죽음과 사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 혓바닥에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제 왔었어요. 저희 남편도 얘기했어요. 실패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업에 대한 실패. 정말 이거 실패하고 저거 실패하고 계속 말을 해요. 야, 너는 네 혓바닥에서 실패만 나오는데 그럼 실패가 당연히 열매로 나오지. 이랬어요. 그게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계속 멍청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100%로 멍청해요. 이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1970년도에 우리나라 신문의 의사들이 쓴 내용이에요. 우리 머리에는 중추신경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게 의학 지식인데 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들을 작용하고 세포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이 본인인 내가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뭐해 죽겠네 이렇게 계속 죽겠네를 하면 이 중추신경이 제일 먼저 제 소리를 듣고 세포에게 명령을 내는데요. 우리 주인이 죽겠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의 물질들을 내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의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어떤 통증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것이 듣고 세포한테 우리 주인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건강한 물질을 내라. 이런 엔돌핀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의학도 이렇게 말해요. 의학도. 그러니 여러분이 계속 내는 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하고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 못하죠? 못한다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는 저것도 못하냐 계속 이러면 걔는 계속 못해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도 이거 못해.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거듭난 자녀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격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의 성적을 봐요. 이 말에 권능이 있어요.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말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능력을 다 없어요. 죽고 사는 거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혓바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할 말씀도 있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자녀에게 똑같아요. 지금 자녀가 어리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가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 이렇게 다 지도해 주잖아요. 좀 크면 야 네가 한번 엄마의 마음을 알까 선택해 볼래? 더 크면 네가 지금 시기를 알잖아. 네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기인지. 지금 음성 듣는 단계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한테 다 줬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많은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증상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진리세요. 아멘. 이것 외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들어오면은 막 얘기 듣죠? 걔네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고루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맨날 계시록만 봐. 계시록만 보면서 누구한테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말씀을 전부 자기네한테 갖고 와서 14만 4천 명이 돼야지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말해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만나서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14만 4천이 돼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거기 분명히 성경 계시록에 나왔는데 유다 지파 12,000명, 내가 시므온 지파 12,000명. 너는 어디 지파냐? 그랬어요. 너 어디 지파냐?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말해봐! 네가 단지파냐? 갑지파냐? 이게 뭐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지파가 나와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 부분이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갖고 온 거예요. 왜요? 위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미 세대가 당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실 때 골고루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시고요. 대신에 골고루 드세요. 신약도 구약도 바울 서신도 사복음서도 뒤에 있는 것들도 다 골고루 풍성히 먹으시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면 대환란이 와도 전혀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믿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시는데, 다 보호하시는 방법들을 다 주셨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나는 이 말씀이 A라고 적어져 있으면 나는 그대로 믿는다.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이 말씀대로 나는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말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행동할 것이다. 이걸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이미 세상에 다 주어버렸어요. 이런 부류가 지금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셔요. 정말 가슴 아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거 하나 결단하시고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그 부분 내가 성경에 대한 그 바른 견해 그거는 결단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저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내놨어요. 난 중국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아니 형제 자매 아니어도 불신자여도 나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내가 주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내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도 네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저한테 선도에 호텔에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심각한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바로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 원수가 네 자녀를 죽인 사람이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예, 사랑할게요.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예, 죽을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아, 저 원수들은 도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게 다 원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들, 뭐 이단 전부 다 내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그걸 죽으라고 요구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昆빙에 사역을 하고 돌아온 길에 하나님이 한 가족이라는 이지아론이라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라는 주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한 가족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교회만을 위해서 죽었느냐? 이런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피 흘리신 거죠? 네.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적어져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교회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는데요. 교회만을 위해서 죽지 않았는데요.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요. 피 흘렸는데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전 세계 영혼을 다 샀다는 거예요. 피는 2000년 전에 흘려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로 그들을 다 샀으니까 전 세계 영혼들이 전부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노예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 저 노예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피를 주고 피값으로 전 세계 영혼을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는 전부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주님,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가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거기서 내가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소유라는 의미래요. 진정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저 노예들이, 저 종들이, 저 내 것인 소유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저한테 하시면서 너희는 영적으로도 하나래요. 왜냐? 핏값으로 샀으니까 너희가 한 가족이라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육신적으로도 전 세계가 한 가족이래요. 이게 무슨, 육신적으로 어떻게 한 가족이죠?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인의 조상이 누구냐? 다 그랬어요. 아담 화죠. 제가 그랬어요. 중국인의 조상은 누구냐? 아담 화입니다. 미국인은 아담 화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한 피예요. 이걸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도교, 불교, 이슬람교가 다 나의 원수, 적인 줄 알았는데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하는 게, 저 이슬람교, 저 불교에 있는 저 사람이 네 언니고 오빠가 동생이라는 거예요. 전부 한 가족이잖아요 지금. 그죠? 주님의 피로 샀으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한 가족인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너는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무덤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네 오빠 있지? 예.
은혜 오빠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죠. 그 영혼 구원받게 해달라고. 울면 울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영혼 거듭나게 해달라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 불교인 사람이 네 언니고 오빠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울면서 기도하지 않고 왜 무덤덤하게 가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한 가족이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한 가족이었어요.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 안 들었으니까 아직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거듭날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이빨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요. 주님 용서해. 나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같은 교파만 아니어도 막 안 보죠.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한 가족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작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내 마음을 안다면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전하러 나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몸이 없잖아요. 그죠? 몸이 없어요. 누가 주님의 몸인가요?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죠? 주님은 이 형제를 위로하고 싶어. 위로하고 얘기해주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은데 내가 교회인데 손선미 너 가서 저 형제들 위로를 안 가요? 저 오늘 바빠요. 이러니까 주님이 권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은 예수의 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입도 예수의 입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발도 예수의 발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예수님은 이 안에서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마음 아파서 네가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전해줄 수 없겠니?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전해줘라. 나는 우리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 못 보겠다. 내가 값을 주고 샀는데 못 보겠다. 그게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요. 그 값이 얼마나 큰 값입니까? 저는 그 뒤로부터 도교, 불교 저 그냥 막 쳐들어가요. 그냥 만나면 이번에 제가 그룹이랑 같이 저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저 불교예요. 예수님이 불교를 샀어. 예수님이 불교도들을 샀어. 피 흘려서 샀어. 너희 주인한테 돌아와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도 도교도 전부 그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거는요 무슨 WCC 연합이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봐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불교라고 제끼지 말고 나 이슬람이면 옛날에 안 전했거든요. 이슬람은 불교는 좀 전했어도 이슬람은 안 전했다고. 폭력적이라서. 근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정말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 추수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세요. 전도지 목사님 여기 있으시죠?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세요. 전도하시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주인에게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다 들어와 계셔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안에서 견딜 수 없어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한 영혼을 보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때 한 번만 더 전해줘라. 이 말이 이 안에서 들린다고요. 그거는 주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혼들에게 있어야 돼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부르심,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복음 전파예요. 아까 제가 찬송을 여기서 부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 막 여기 앞에 좀 누웠는데 여러분, 잠깐 그 30분인가 1시간을 찬송을 하는데 그 임재 충만해져서 너무 좋죠? 여러분, 천국에는요 그것이 24시간 지속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놔뒀을까? 빨리 천국 데려가 볼지. 그 좋은데 24시간 성령의 임재, 주님의 임재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왜 남겨놨을까?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한 일 그대로 하라고. 네가 예수 작은 예수니까 예수가 한 일 그대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믿음 세워주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여러분의 대사명이에요. 아, 난 집사인데요. 집사고 평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입 있죠? 입.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겠죠?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안 되는 중국말로 했습니다. 중국말로.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이 저한테 어디를 가는지 반드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교회 사랑하시죠?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십시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광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지역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전도하시면서 그 영혼들 데리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 한 달에 한 명도 좋아, 한 명. 하루에 한 명씩만 전도지를 나눠주는 운동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한테만 전도지 주는 거. 한 명 이상. 그러면 30명을 한 달에 만나요. 그 중에서 건지수 있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세요. 그건 필수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